이 시간 여호수아서 8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를 그렇게 길게 할 생각은 없었으나 점점 재밌어지죠. 사실 여호수아서는 어떤 점에서 우리가 읽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 어쩌면 그 가장 중요한 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책은 중요한 줄을 알아요. 그리고 다른 책은 좀 오해해도 나중에 고치면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를 오해하게 될 때에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를 정복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할 때 보면 잘못된 관념을 아주 스스럼 없이 그 무책임하게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잘못된 사고방식을 성경 어디를 봐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여호수아를 잘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여호수아서를 똑바로 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 잘못된 사고방식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여호수아를 아주 잘못된 게, 그러니까 출애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제사장 족속으로, 그렇죠? 그럼 거기서 끝이지 않고 여호수아서하고 결부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저 나라가 땅을 차지해야 돼. 예루살렘을 회복을 해야 되고 골란고원을 회복을 해야 되고 거기를 완전히 정복을 해야 돼. 왜?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땅을 차지해야 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이 있고 그런 주석이 또 있어요. 그런 설교가 또 있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은 목사들한테 전부 땅을 사줘야 돼요. 땅을 차지해야 제사장 노릇하니까. 그렇죠? 땅이 있어야.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을 따르는 자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따라서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원리가 온 뒤에는 땅이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들어가서 정착,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착의 이야기예요. 원래 이 정착 자체도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동시에 들어가서 함께 이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육적이고 육적인 것이 영적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날 믿는 자들은 세상을 정복할 이유도 없고 정복할 어떤 그 동기가 없는 겁니다. 또 말을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세상의 어두움을 정복합시다. 표현이 그게 멋있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뭐냐면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고, 사람들이 서로를 사람으로, 서로를 은혜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피조물,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믿고 아직 안 믿고,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잘못 이해하고 해석한 사람 무의식 중에 불신자들은 함부로 대해도 되고, 그리하여 정복해서 뺏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할 때에 네가 나로 인하여 피해를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니 네가 감수해야지, 협조해야지, 이런 사고방식도 어쩌면 여호수아서를 잘못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식으로 무력으로 정복하듯이, 어떤 명분을 내걸고 정복하듯이 정복하고, 그리하여 마치 패도 정치처럼
내가 힘이 세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힘을 줬으니까 내가 힘을 발휘해야 마땅하고 내가 정복해야 마땅하고 내가 지배해야 마땅하고 하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은 지금 한국교회가 왜 부패한 겁니까? 이기는 것이 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복하는 것이 선이다. 정복하려면 이겨야 되니까 이기는 것이 선이다. 그리고 이 선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도 된다. 거짓말을 해서든 무슨 수를 쓰든 이기는 거고, 그래서 이겼는데 저 사람이 법으로 고소를 하고 그러면 그것도 더 뛰어난 법률가를 동원해서 어쨌든 재판에서 이기면 되는 거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고, 근데 하나님은 오직 정말 좋은 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좋은 거를 기뻐하시고 선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시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줄을 아는데, 이게 하나님과 오차가 없도록 유련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내 편일까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상대적인 거야.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대할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딱 너는 그거 틀렸어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데 내가 잘못했어. 이게 이 구약에 나오는 얘기예요. 시편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내 원수가 이겨. 그게 옳아. 그러면 하나님은 와서 어떻게 하시겠다? 일단 내 원수를 때리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옳지만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 왜 때리시냐면 내 자식을 네가 왜 손대 이거예요. 물론 때리실 때 하나님도 선하신 분이니까 그 사람의 다른 악을 지적을 하시고 그걸 그 악으로 갚아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틀렸고 내 원수가 맞았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틀렸고 내가 맞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얘가 틀렸지만 너 왜 내 아들 왜 때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따로 딱 들어가서 네가 틀렸어 이거 고쳐야 돼라고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은 좀 손해가 나더라도 항상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을 알고 옳은 것이 왜 옳은지를 분별하여 아는 지능, 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정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 이것을 구하고 찾을 줄을 알고 자기 생활에 실천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전문 분야의 일을 해본 분들, 우리 그 장로님도 보면 저기 공기업에 있으시고 뭐 공장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엔 저도 그 어떤 부분을 이해를 못했느냐면 그 기술을 이렇게 선배한테 배우는 사람들이 좋은 선배, 좋은 마스터를 만나면은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공구 제자리에 놔. 그리고 일하는 장소가 항상 깨끗하고 정갈해야 돼. 그걸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못한 게, 아니 일을 잘하면 그 물건만 잘 만들면 됐지, 그 물건 잘 만드는 걸로 평가하지 않고 물건 만드는 법은 안 가르쳐주고 맨날 뒷정리하는 것만 그렇게 강조를 해야 되나. 군에 있을 때도 우리 막사 뒤에 그 연대 수송부가 있어가지고 거기 차들이 잔뜩 있는데 그래서 가끔 놀러 가보면 항상 뭘로 혼내느냐면은 왜 공구가 제자리에 없어.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어요. 일하는 장소는 항상 정갈해야 돼. 정갈해야 돼. 그렇게 야단을 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청소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일이나 잘 가르쳐주지, 자상하게 일이나 잘 가르쳐주지, 청소하고 정리하는 습관. 그러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이 현장을 얼마나 정갈하게 관리를 할 줄을 아는가, 이게 몸에 얼마나 배였는가, 그 일하는 사람의 습관을 보면 결과가 나온다. 사실 저 같은 손재주 없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세월이 흘러나서 보니까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성결하라 이거예요. 제가 이 신학교를 성결파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를 강조하냐면 거짓말하지 마라. 단정해라. 머리도 단정해라. 손톱도 잘 깎고 단정해라. 지나치게 화려한 옷을 입지 마라. 화려하게 화장하지 마라.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1학년 처음 들어가자마자 모세오경을 공부를 하는데 그 가르치시는 분이 나이 80의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강의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똑바로 앉아라. 왜 삐뚤빼뚤 앉느냐. 왜 앉을 때마다 자리가 바뀌냐. 사람은 한결같아야 된다. 그 자리에 앉았으면 다음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야 되고 다음 주도 그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남자 여자 섞여 앉으면 안 되고. 그러면 참 그때는 답답했어요. 참 할아버지 구식이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성결파의 어떤 원리하고 이게 다예요. 성결파에서는 그런 식의 성결을 가르쳤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그 넘어서 이 성경의 가르침과 율법과 계명을 가르쳐주는 목적과 이게 연결은 그때는 못 시켜줬어요. 다만 이분들은 습관이 올바라야 마음 씀씀이가 올바르다. 그게 꼭 그 유교 같아.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결의식, 제사의식이 다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면 현실 생활 속에서의 정결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유월절 얘기가 나오고 무교병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을 먹게 되는 계기가 그 출애굽 때, 그러니까 오늘 그 여호수아서 5장은 전체 이 명령들은 출애굽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내린 명령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었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죠. 또 출애굽하기 전에 할례를 했죠. 크게 이 세 가지가 출애굽 사건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에게 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 5장에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다시 할례를 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준수할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대로 리바이벌을 하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왜 무교병을 먹었냐 그러면 반죽을 하고 이거를 이스트로 부풀릴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유월절을 연중에 중요한 절기로 못 박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엄수하라. 그러면서 무교절을 지켜라. 그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안에 있는 그 곰팡이를 다 털어내야 돼요. 누룩도 따지고 보면 곰팡이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깨끗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종교적인 의식이라고 하지만 삶 자체를 놓고 보면 정결하게 집안 청소,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우기이기도 하고 또 날은 뜨거운 지방이고 곰팡이가 구석구석에서 얼마나 잘 번식하겠습니까? 그럼 곰팡이가 번식하는 그 환경은 병에 잘 걸리는 환경 아닙니까? 그리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을 정갈하게 돌아보면서 깨끗하게 사는 습관이 형성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참된 종교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병들지 않게 자기의 그 환경을 잘 정결하게 청소 깨끗이 하고
또 건강하게 살으려면 질서정연하고 시간 스케줄에 잘 이렇게 배분을 해서 일과 노동, 그러니까 일과 노동, 그 다음에 가사, 휴식, 그 다음에 지성이 개발이 돼야 되니까 지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패턴이 잘 질서가 잡혀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의 종교를 연구를 해보면 유대인들은 다 질서 정연하게 정갈하게 아주 일정하게 패턴이 돼 있지 무질서하는 거하고는 상반되지 않습니까? 이 계명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되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패턴, 가족 관계, 그 다음에 주종 관계, 그 다음에 거래에 있어서의 정직하고 질서 있으며 단정하고 딱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형성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특별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의해서 복받을 만한 영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는 것 그거 하나 하고 또 여기에 보면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천국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맛보는 지상 왕국이며 주변에는 지상의 다른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질서 있는 통치 체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삶이 깨끗하고 바람직한 어떤 문화, 습성이 있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야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부국강병, 농사 열심히 짓고 장사 정직하게 하되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는 이런 문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 문화적인 건 뭐냐면 살아서 이 나라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사이좋게 지내면 다 같이 살만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려면 다 습관이 좋아야겠지요. 하나님은 그런 습관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성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이라고 하는 거를 꼼꼼하게 하다가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정갈하고 좋은 습관이 길들여져 있고 그 부모가 정갈하고 좋은 습관을 가져서 딱 보기에도 복스럽고 말하는 것도 복스러우면 그 가운데서 자라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손주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습관이 쉽게 형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부자 되는 습관. 큰 대형 서점에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이 돈 버는 습관에 관한 거 아닙니까? 돈 버는 사람은 뭐가 다르다. 다르긴 뭐가 달라요. 어렸을 때부터 근검절약하고 열심히 살고 또 돈 잘 버는 사람은 신뢰가 중요하다. 그럼 근본이 뭡니까? 근본이 부모 자식 간에 정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물건 건네주고 빌리고 하는 거 정직하게 빌려가고 손에 끼친 거는 정직하게 갚아주고 저울은 속이지 않고 그래서 나아가서는 재판을 속이지 않고 옳은 거는 옳은 거고 그른 거는 그른 거고 정의가 실현이 되도록 서로가 애쓰면 성경대로 하면 부자 되는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길러지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면서 좋은 습관은 하나도 없고 본받을 만한 습관은 없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모를 때에는 특별한 복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특별한 복, 특별 은총을 받아서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특별 계시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여기에 보면 일반 계시 섭리의 근본 원리, 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이 믿는 자들이 군대를 형성하여 믿지 않는 세계를 쳐들어가서 무력으로 정복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볼 필요는 없고, 이런 역사가 과거에는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의 성정을 지배하는 근본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여 따라가서 형성이 될 때의 습관으로, 그 다음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문화로 확장시켜가면서 좋은 습관을 길러서 후손들한테 물려주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한 방법대로 적절하게 노동을 하고 땀 흘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하루를 반성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면서 다른 사람도 올바르게 살도록 해주는 나라, 이게 성결이며 정결이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인데, 여호수아서는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제대로 된 시작, 그러니까 민수기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그 기초를 배워,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를 배웠으면, 이제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실제로 그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을 띄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여호수아 5장의 장면이 무엇인가 할 때 1절서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면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절기가 중요한 것이냐?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나 심각한 위기 혹은 갈등 혹은 도전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이 다시 물이 찼어요. 이걸 보고 군사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배수진을 쳤다 이거죠. 뒤에는 우기가 되어가지고 강물이 진짜 넘칠 정도로 거친 물살로 흘러내려가고 있고, 여기에 건너와서 뒤에는 이제 건너온 요단강이 있고, 앞에는 이 가나안 땅에서 묵과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성 중에 하나인 여리고성이 저 앞에 있는 거예요. 건너와서 자리 잡기도 전에 저 여리고성과 그 동맹군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어디로 갈 겁니까? 갈 데가 없죠. 쳐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다 죽을 수 있는 그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 위험한 자리면, 자, 상식적으로 제일 먼저 뭐를 해봐야 돼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 민족과 전쟁을 몇 번이라도 해봤으면, 자, 건너왔으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방책을 쌓아야죠. 여기서 뭔가를 하려면 방책을 쌓아야 되고, 병사들을 앞에 전진 배치시켜서 사주 경계를 하고 저놈들이 언제 쳐들어오는가 지켜봐야 되고, 정말 전술을 생각하면 지금 건너왔으니까 저 여리고성에서 전쟁 준비를 충분히 하기 전에, 물론 지금까지도 해왔겠지만 저쪽에서 더 충분히 준비를 하기 전에 빨리 쳐들어가야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뭐예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이 여호수아서 5장만 읽어보면 전쟁하러 온 사람들이 전혀 아닌 그냥 어디를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자, 이제 정월이 되었으니, 이렇게 이거예요. 정월이 되었으니 이달 14일에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니, 자,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자, 할례를 받고,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평균적으로 일주일 동안 별로 고통스러워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하몰 사건 기억나시죠?
레위와 시므온이 자기 여동생이 겁탈을 당했다고 복수를 하려고 할 때 이 하모를 속였죠. 이 여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하니 결혼시켜달라고 이렇게 된 거 결혼해서 잘 살게. 그러니까 레위와 시므온이 속였죠. 그러면 할례를 해야 된다. 니들 다 할례해라. 그러면 양쪽 집안이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할례를 다 한 거예요. 할례를 다 하니까 그때 몰래 쳐들어가니까 이 세겜성에 있었던 남자들이 칼을 쓰지 못하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거기서 레위와 시므온 형제와 그들이 데리고 간 병사들에 의해서 군사들에 의해서 그 세겜성 남자들이 다 몰살을 당해버린 겁니다. 할례를 행하니 전쟁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속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했으면 좀 안전하겠죠. 왜냐하면 저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는 물이 우기라 물살이 세니까 못 건너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하게 할례를 하고 건너가면 이게 군사적으로 지혜가 있는 것이고 병법에 맞는 것인데, 아니 요단강을 건너가서 적에게 더 가까이 오고 저 여리고 군대가 쳐들어오려면 얼마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그 자리, 그것도 평지에 공격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래 놓고는 할례를 하고 이제 거기에서 옛날 역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 얘기를. 너희 조상이 못했다. 길거리 여행 중이라 할례를 못했다. 여행 중이라 할례를 못하면 할례하고 전쟁 못하는 건 더 맞는 얘기죠. 그런데도 할례를 하고 조상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무엇을 바라보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바라보라. 유월절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고 말씀대로 하는 것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칼을 뽑고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 관점에서는 정복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무엇과 싸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무엇과 싸운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와 싸운 거예요. 그 문화와 싸워서 물리쳐서 누룩처럼 이 곰팡이 하나라도 자기네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곰팡이를 털어내야 되니까. 저 세상의 악한 관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습성을 길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습관대로 믿어도 이방 종교를 믿는 습관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성경적으로 따라갈 때에는 습관적으로 믿어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오전인가 오후에 제가 간단히 옛날 예를 들었는데, 억지로 예배를 드리면 이게 좋은 겁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선생들이, 제 어렸을 때 선생들이 네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나쁜 짓을 안 하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 답변이 그때는 옳은 줄 알았는데 제가 틀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짜 옳은 답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을 참되게 예배 드리면, 경건하게 예배 드리면 참 좋은데 그 마음에 참된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습성 속에서 경외하는 자세를 이게 보고 배운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쳤을 때에 또 저 끝까지 깨우치지 못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잘 살고 또 성공하는 그 비결, 가장 합리적인 비결의 그 원리를 이 섭리 속에
심어 놓았는데 그거를 몸에 익히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가 훨씬 더 쉬운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불신자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 원리를 따라서 부자가 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 그 원리를 저버리고 가인처럼 착취하고 빼앗고 하는 그 원리, 악한 원리를 가지고 성공하는 방법, 이게 악인의 성공법이고, 이게 훨씬 빨리 되도록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다윗이 얘기를 할 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빨리 형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한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저 불신자들의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불신 국가들이 복지 국가가 될 때에 그 복지 국가의 그 서로 돕는 그 원리는 사실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는 안 믿어도 성경적 원리에 부합하는 원리를 쓰면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세상이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배우는 게 일단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4장에도 보면 아이들을 데려다가 길갈에서 이 돌이 무엇이냐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할 때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정결한 습관, 그것을 형성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그것은 참 유익하고 좋은 거고 성공의 비결이다. 그러나 그가 이 올바른 원리대로 산다면 복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또 깊이 있게 깨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보는 습관이 아니라 진지하게 보는 자세를 접해서 아, 저렇게 보는 거구나 라고 성경은 저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본 사람이라면 나중에 자기가 성경을 볼 때 얼마나 열심히 제대로 보겠으며 얼마나 쉽게 깨닫겠는가. 그것이 문화이고 그 문화의 중요한 건 세대 간의 좋은 문화가 이 습관과 가치관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무엇하는 것입니까? 좋은 습관을 길리우는 이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일을 해서 정직하게 보상을 받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사람에게 그 수고를 인정해주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여 바로 세워서 그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하는 이런 문화, 물론 그 중심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며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에 그것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의 원리고 구약의 원리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고 6월절을 엄수하라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4장에서처럼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 군대가 언제든 쳐들어올 수가 있고 비록 마음에 녹았지만요, 마음이 이 눈처럼 녹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전쟁 못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건이 에벤에셀 전쟁 사건입니다.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메고 이 전쟁터로 갔죠. 엘리의 아들들이.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저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니 이제 우린 다 죽었다. 그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그 다음엔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는 망했다. 그러니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 죽고 언약궤를 빼앗긴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저들이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그러니까 전쟁 안 해도 돼. 이것이 아니라 대단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면서 방심하고 있다가 여리고 군대에 의해서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지만 아무도 안 따졌어요. 왜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한날 한시에 이스라엘 남자 전부 다 할례를 받아서 이게 전쟁 못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 사람을 나누어서 합시다. 먼저 절반이 하고 그 다음에 절반이 해서 우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시다.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습니다. 지파별로 합시다. 차례대로 합시다. 오늘은 르우벤 지파, 그 다음날 해가지고 마지막 12지파 갈 때는 앞에 지파들이 다 나와가지고 전쟁할 수 있으면 이게 더 안전하지 않을 거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습니다만 여호수아 4장 5장에 보면 아무도 그런 아이디어를 안 냈습니다. 그건 뭐냐?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리를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코앞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하는 것. 그거야말로 참으로 믿는 거죠. 조금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수만 명의 적군이 쳐들어올 것 같은데 쳐들어오면 난 바로 죽는데 넌 여기서 가만히 있어. 이거 좀 내가 시키는 걸 먼저 해. 저쪽 보지 말고 저 군대를 쳐다보지 말고 나 좀 봐 할 때 원수가 칼 빼들고 쳐들어오는가 언제 휘두르는가 잘 보고 있다가 피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얼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하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 전쟁터에서 마음의 평정을 그렇게 유지하는 것. 내가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내 나이 때문에 불안하고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불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나 좀 보고 가 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평정하게 해야 하나님 앞에 있는 도리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속에 가득 채워놓고 마음 든든히 먹고 믿음 굳건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다운 경외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외의 도리를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산을 먹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소산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그 땅에서 사는 것이며 그 땅의 주인이 되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산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해 봅시다. 그저 오늘도 안 죽고 살 수 있으니까 믿는 사람 만나서 예의상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지요.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는 습관, 나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우리가 참되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정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참다운 믿음. 그 참다운 믿음은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그 예수를 붙들고 내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붙들고 견디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인내라는 은사가 있죠. 인내. 영어로 얘기하면 endure. 견디다죠. 근데 견디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견디는 건 죽지 못해서 견디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누가 박해를 내서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는데 안 죽어지니까 그냥 버티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믿음이 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그 불굴의 의지라는 게 있죠. 이게 영어 단어로 perseverance예요. 그래서 견인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혁주의 5대 교리 중에 5번째 성도의 견인 그래요.
처음에 그 교리 이름을 들었을 때 견인, 끌고 가는구나. 내가 못 갈 때에, 내가 좌절할 때에 성령님께서 나를 딱 붙잡고 내 손을 붙잡고 막 질질질 끌고서라도 가는구나. 내가 죄 지어서 정말 그 건강하게 막 뛰어가지고 저 천국까지 뛰어가고 걸어가고 그러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두 손 들고 딱 들어갈, 이렇게 못하고 엎어져가지고 주여 나 못 갑니다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끌고 가는구나. 내가 그런 뜻인 줄을 착각을 했습니다. 번역이 이상한 거예요. 그 견인은 불굴의 의지로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죽지 못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불끈불끈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수없이 나를 무릎 꿇려 놔도 나는 무릎 꿇고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벌떡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왜 가끔 그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못된 사람이 약한 주인공을 때리는데 때려도 자꾸 일어나니까 나중에 때리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제발 일어나지 좀 마. 때리는 게 너무 힘들어. 아주 지겨워. 근데 네가 자꾸 일어나니까 난 때릴 수밖에 없고 끔찍하다. 그러니 제발 일어나지 마. 그래도 일어나는 주인공 있죠. 좀 영화 같은 얘기지만 그 의지가 바로 perseverance예요. 성령님은 나를 붙잡고 단순히 끌고 가는 거, 성경에는 그런 식의 묘사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내가 지치고 널절부려져 있는데 내 손목 붙잡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는데 그 역사의 결과로 내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 굴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저항의 의지. 나는 어쨌든 다시 일어난다. 지금 10번 죽어도 내가 11번째 내 숨이 붙어 있는 한 나는 일어난다.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나는 불끈 주먹을 쥐고 일어난다. 그게 perseverance거든요. persevere. 성도들은 그 불굴의 의지로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서는 의지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의미에 있어서의, 그리고 성숙한 수준의 경외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통하여 결실을 맺는 그 근본 힘은 바로 그런 견인력, 불굴의 의지에서 나오는 행동, 그것이 성숙한 믿음인 겁니다. 그것이 나라를 이루는 믿음입니다. 문화를 만들고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옳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나를 마치 버린 듯이 팽개쳐 놓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여기 정직하라, 선을 행하라 라고 써 있으니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의지를 가지고, 이 의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는 한다. 나는 이 길로 간다. 그런 자세를 갖추었을 때에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로고스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장 위대한, 가장 충실하게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원리가 바로 이 4장에서 5장 1절 넘어가는데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한다. 강물이 불어넘쳐도 적군이 쳐들어오더라도 나는 여기에서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도리를 지키며 산다. 지금 내가 손해가 본다, 손해가 있는다, 손해가 너무나 크다, 또 그렇게 손해를 입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니 나는 그 근원이신 하나님만 본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점점 머리가 좋아지는 거죠. 점점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민족 간에 이렇게 IQ 테스트를 해보면 제일 머리가 좋고 노벨상 받는 사람이 제일 유대인들이 많고 또 새로운 놀라운 것들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의 이렇게 참 많다. 이런 이야기가 얼마만큼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표면적으로 이렇게 대충 통계를 나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유대인이어서가 그렇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아도 무엇대로 살아요? 모세 오경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부지런하게 그 말씀을 찾아보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산다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문화를 나의 삶의 영역에서 이 믿음의 힘으로 밀어내고 믿음의 도리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